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대해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또 간절한 소망도 담아 하나 앞에 드렸습니다.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자, 봉독해드린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3절을 본문으로 보라,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그곳의 왕 용사들까지 넘겨주었다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야훼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보라라고 하시면서 여호수아의 시선을 여리고성 그곳의 왕 용사들에게 고정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 성은 굳게 닫혀 들어갈 길이 없었고 왕과 용사들은 건재하여 자신이 한없이 약하고 초라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뭐지? 뭘 보라고 하신 거야? 뭘 보고 저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하시는 거지? 여호수아의 생각이 많아집니다. 야훼께서 왜 저들을 보라 하셨을까? 자,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야훼의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의 시선을 따라서 야훼께서 보라고 하신 것을 살펴보고 왜 그것을 보라고 하셨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야훼께서는 여리고를 주시면서 왜 그 성과 왕과 용사들을 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게 되는 겁니까? 자, 지금부터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닫힌 문입니다. 이것은 닫힌 현실을 말합니다. 현실이 언제나 문제입니다. 현실이 참 힘듭니다. 여리고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성의 문을 닫아 놓아서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인 겁니다. 순종했는데 현실이 닫혔습니다. 순종했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대적은 한껏 웅크린 채 자신을 강하게 하였습니다. 대적은 중무장한 채 내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문이 열려야 합니다. 내 가는 길이 형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제 새 출발하는 거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 보니 모든 것이 닫혀 있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표징으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또 다른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거기에 중단되었던 절기 유월절을 지키면서 신앙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힌 겁니다. 그것도 굳게 닫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그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했는데, 현실은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자, 이들이 요단을 건널 때까지만 해도 앞으로는 탄탄대로가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기념비를 세우면서는 영원히 기념비적인 일들만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할례를 행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면서 다시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는 출애굽 때처럼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길이 활짝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열릴 줄 알았던 문은 굳게 닫혔고 나아갈 길은 막막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방이 불통이어서 답답한 현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다시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절망의 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는데 이번엔 성을 넘어야 합니다. 기념하면서 세워놓은 그 구원과 승리의 표징이 무색하게 현실은 마냥 답답하기만 합니다. 적진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두려움을 무릅쓰고 고통을 감수하면서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어울리지 않는 닫힌 현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확고히 했는데 구원이 아니라 곧 죽을 것 같은 현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감수하고 순종하면서 온갖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굳게 닫혀 나아갈 수 없는 현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우리의 고민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먼저 굳게 닫힌 것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성이 굳게 닫혔습니다. 성이 굳게 닫힌 이유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왜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성이 굳게 닫혔을까요?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였습니다. 자, 라합의 전언에 의하면 그 땅의 주민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는데 그것은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 거민들은 이스라엘이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그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야훼께서 요단 물을 말리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신 일에 대해 듣고 마음이 녹아내렸고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성의 문을 굳게 닫은 겁니다. 자, 세상이 문을 굳게 닫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해를 잘못하게 되면 당황하고 실망하고 답답해하고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바로 전까지 광야를 떠돌던 사람들입니다. 그전에는 노예로 종살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겐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보유한 재산도 없습니다. 자, 이들에겐 군사 장비도 없었고 군사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장수도 없었고 바로 투입되어 싸울 만큼의 훈련된 군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면서 그곳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맞닥뜨린 것은 닫힌 성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굳게 닫힌 문은 이것은 너희들이 올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이들이 낙심하면서 여기는 우리가 살 곳이 아닌가 보다. 우리에게는 그냥 애굽 종살이나 광야를 떠도는 것이 어울리지. 우리에게 저렇게 크고 화려한 성이 어울리기나 해? 야, 그래서 길이 막힌 거야. 닫듯이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들이 발길을 돌렸다면 이들은 평생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다시 발길을 돌려 광야로 들어갔거나 아니면 애굽 파라오의 노예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8년 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2년 지났을 때 하나님은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지도자 모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야훼께서 우리를 미워하여서 멸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막 원망해댔습니다. 이들은 대적들이 자신보다 강하다고 저들이 성읍이 크고 성곽이 하늘까지 닿았다고 하면서 낙심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재차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야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거라고 막 용기를 북돋아 주었지만 이스라엘은 끝내 야훼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들 이스라엘은 믿음 없는 그래서 적의 성의 크기만 보고 두려워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때 이들은 낙심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광야에서 떠돌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38년이 지난 지금
이제 다시 하나님은 저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그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행하면 안 됩니다. 성은 여전히 크고 견고하고 대적은 여전히 강합니다. 거기에 이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하고 난 저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성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이때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해를 달리해야 됩니다. 이 예를 따라 이스라엘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이들의 발걸음이 달라질 겁니다. 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담대하게 행진할 수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했던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은 외형적으로 예전의 이스라엘과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여전히 광야를 떠도는 그런 유량민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할 요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것은 야훼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서 언급했던 그 라합의 말인데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보면 다 야훼가 주체입니다. 야훼 때문에 이들이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5장에서는 그 땅의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강물을 말리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신 야훼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자,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여호와께서 계속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저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이유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야훼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야훼이십니다.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것도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또 요단물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도 야훼이십니다. 모두 야훼께서 하신 일입니다. 지금 그 야훼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자, 야훼께서 요단물을 말리시고 저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걸어서 강을 건넜습니다. 자,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이 여리고 앞 길갈에 진을 쳤는데 이들은 두려움 없이 몸에 칼을 대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들이 겁없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저들을 보호하시는 야훼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 유월절은 그 큰 나라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저들의 장자를 다 멸하신 그러나 양의 피가 있는 이스라엘 장자를 구원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그때 애굽을 심판하신 야훼께서 지금 저들이 이끌고 있다. 그 야훼께서 이 땅을 약속으로 저들에게 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여호와 여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두려워한 겁니다. 이 두려움은 저들을 움츠러 들이게 했고 그래서 문을 굳게 닫은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해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여리고 사람들이다. 저들이 두려워서 성의 문을 굳게 닫은 것이다. 자, 이스라엘은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고 할례를 행하였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한껏 성숙해졌습니다. 이제 이들에겐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았던 그런 미숙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저 큰 성 여리고를 보고 있지만 그 큰 성이 굳게 닫힌 것을 저들이 보고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그때 이들은 적들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씀을 따라 행진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세상은 이와 같은 이유로 문을 굳게 닫습니다. 우리 자신만 보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죄된 세상은
두려워 문을 굳게 닫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강한 세상을 보고 기죽을 때 그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문이 닫힌 겁니다. 자, 행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진을 명하신 겁니다. 닫힌 성문을 보고 실망하거나 기죽지 말아라. 오히려 힘을 내어 앞으로 행진하여라. 그러면 들어갈 길이 열릴 것이다. 그 길을 내가 열 것이다. 이제 곧 여리고는 심판을 받을 겁니다. 저들이 문을 굳게 닫고 방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지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저들은 무너져 내리게 될 겁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문을 굳게 닫고 있지만 저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저들 한가운데로 들어가실 겁니다. 그때에는 저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세상을 살아간 것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거룩하심을 훼손하고 죄악을 즐긴 것에 대한 결과를 그대로 받게 될 겁니다. 자, 다윗이 왕이신 야훼의 입성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24편 7절부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왕이신 야훼께서 들어가실 때 성의 문들이 들려 열리게 됩니다. 야훼께서는 영광의 왕이시고 강하고 능한 자여 전장에 능한 분이십니다. 지금 본문에서 야훼께서 들어가십니다. 야훼께서 들어가실 때 성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 문이 굳게 닫혔지만 성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성의 문은 열리게 됩니다. 문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이 닫혔다고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야훼께서 벽을 무너져 내리게 하심으로 백성들이 성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야훼께서 들어가실 때 그 문을 굳게 닫게 되면 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문은 굳게 닫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길을 여실 겁니다. 문을 굳게 닫았다고 벽으로 들어가라. 내가 벽에 문을 낸다. 잡아라. 새로운 문이다. 새로운 길이다. 이리 들어가라. 야훼께서는 닫힌 문을 무효화시키고 새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야훼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의 왕이신 야훼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왕이신 야훼와 함께 들어갑니다. 우리가 성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성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내십니다. 우리가 들어갈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고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문이 닫혔다고 답답한 현실을 만났다고 기죽거나 슬퍼하거나 절망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내실 때 그 길을 걸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자아상입니다. 이것은 자의식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자아상은 스스로 갖게 되는 자신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말하는데 성을 취하러 들어갈 때 이 자아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아상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보라라고 하시는데 여리고와 그곳의 왕 그리고 용사들을 보라라고 하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그래서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성의 웅장함, 이중겹으로 된 경광, 절대 취할 수 없을 거라는 불가능함, 또 왕의 범접할 수 없는 위엄, 왕관과 왕복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려함, 용사들의 용맹함, 함부로 대하다가 큰 코 다치게 될 거라는 두려움. 자, 여리고성, 그곳의 왕, 용사들은 강함, 견고함, 위대함, 화려함, 용맹함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얼마 전까지 광야를 떠돌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성은커녕 집 한 채도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왕도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용사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과 그곳 왕 그리고 용사들을 보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면서 왜 자신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강함과 화려함과 용맹함을 갖춘 저들을 보게 하신 걸까요? 그때 여호수아는 크고 견고한 성, 위험 있고 화려한 그 왕, 용맹한 용사들을 보면서 자신의 약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자아상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크고 견고한 성, 위험 있고 화려한 왕, 용맹한 용사들을 보게 하시면서 자신의 약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자아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이 약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자아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약합니다. 우리가 보잘것없습니다. 우리가 초라하죠. 반면 세상은 강합니다. 부요합니다. 화려합니다. 자,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반해 얼마나 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존재하는지요. 세상은 날로 발전하는 것 같고 점점 세련되고 화려해지는 것 같은데 교회는 날로 쇠락하고 초라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비애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지만 우리의 현실은 한없이 약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기만 합니다. 주시겠다고 하는 성은 눈에 보이기도 하고 손에 그렇게 잡힐 듯 하기도 하지만 실은 그 거리감은 우리와 상관없다고 느낄 만큼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강하고 화려하고 세련된 세상과 그 세상의 왕과 용사로 존재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렇지 못한 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초라한 자상을 보면서 한없는 비애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약하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크고 견고해서 감히 넘보지 못할 그 성을, 화려하고 위험이 가득해서 범접할 수조차 없는 그 왕을, 용맹함으로 무장한 그 용사들을 눈앞에 두시고 저들을 주목하여 보게 하시면서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십니다. 자, 잔인하게까지 느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반드시 바라보아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말씀하셨듯이 야훼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지금 크고 견고하고 위험 있고 화려하고 용맹하고 강하지만 모두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진 자들일 뿐입니다. 저들은 여호수아의 손에 처단될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여호수아가 약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강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해주실 겁니다. 그때 저 여리고성과 그 왕과 용사들을 뛰어넘는 날 여호수아는 강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될 겁니다. 그때 그가 그렇게 강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될 때 그는 이 자상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날에 그가 이 자상을 꺼내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에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때에도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을 얻는 성이 주는 평안함, 부요함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때는 지금의 여리고 사람들처럼 문을 굳게 닫고 자신의 재산이 된 그것을 지키느라고 급급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역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문을 굳게 닫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자아상을 보는데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아상을 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명성이 자자하지만 하나님 없이 큰 성만 차지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문을 굳게 닫고 그 무언가를 지키느라고 급급해합니다. 이들은 지키느라 문을 굳게 닫고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못합니다. 이들의 중심엔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두려워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인데 오히려 저들은 당당하고 당당해야 될 사람들이 자신의 성 안에 갇혀 겁을 내며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이들이 자아상을 갖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과거의 자아상을 잊었습니다. 이들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죽도록 고생하여 방황하던 과거를 잊었습니다. 절망과 고통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던 그 시절을 잊었습니다. 지금은 큰 성에 거하면서 풍부함이 주는 세련된 수준의 삶을 누리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온갖 차고 넘친 축복을 즐기지만 그 즐거움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이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들의 고민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그 누리고 즐기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을 이들은 두려워합니다. 이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지금 가지고 누리는 것을 대대손손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리고 사람들처럼
자신의 것을 지키느라고 급급해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야훼께서 임하실 때 두려워하게 됩니다. 야훼의 임재가 이들에겐 기쁨이 아니고 고통이고 절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자신의 소유를 다 내놓으라고 할까 봐 걱정합니다. 또 지금까지 누리고 즐기던 그 모든 것이 죄라고 판단할까 봐 염려합니다. 이들은 또 다른 여리고 성 안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 안에 갇혀 문을 굳게 닫고 전전긍긍합니다. 누구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 야훼께서 임하실 때 거룩성을 상실하게 되면 심판의 칼을 받게 됩니다. 지금 그 심판의 칼을 빼어들고 야훼께서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여리고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성을 얻기 전 나의 모습을 보고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를 잃지 않고 또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어느 때라도 명령이 있으면 앞으로 행진할 수 있게 됩니다. 본인 이 보라라는 말은 자신의 약함을, 보잘것없음을, 초라함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가는 이스라엘의 자상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주시기 전 바로 이 약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 자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것 자신의 약하고 보잘것없고 그 초라한 자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자주 꺼내봐야 됩니다. 이것만이 성을 얻은 후 하나님을 잃지 않는 길입니다. 이것만이 그 큰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게 되는 길입니다. 이것 없으면 성을 얻고 하나님을 잃게 됩니다. 이것 없으면 축복을 받고 앞으로 나아가는 명령을 외면하게 됩니다. 이것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사람이 됩니다. 그 성에 매여 그 성이 주는 안락함과 부유함만 가진 자로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성을 취하러 오는 자가 올 때 그것을 내줘야 됩니다. 그날은 그가 무너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여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약속의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되게 하려고 지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 지금 약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자상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약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 자상을 가슴에 담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을 얻은 후에도 약하고 보잘것없고 그 초라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갈망했던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땅을 차지한 후에도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면 성을 얻고도 땅을 차지하고도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겁니다. 하지만 성을 얻기 전에 자신의 자상을 보는 데 실패하면 또 그때의 자상을 잊게 되면 성을 얻고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을 잃게 될 겁니다. 성만 가진 하나님 없는 사람들입니다. 땅만 가지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성에 거하지만 땅을 소유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를 주시면서 그 성과 왕과 용사들을 주목하여 보시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자상을 보게 하신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약함과 보잘것없음을 그리고 초라함을 넘어서서 강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겁니다. 자, 보면 언제나 그런 식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십니다. 자, 늙어 할아버지가 된 모세가 막대기 하나 들고 대제국 애굽 파라오 앞에서 큰 소리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한 번도 아니고 완악한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놓아줄 때까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댔습니다. 자, 소년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 큰 소리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가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그의 목을 취하였습니다. 보면 다 약하고 초라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강하게 쓰임 받았고 저들이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기까지 자신을 온전히 내려야 됩니다. 그 내려진 자신의 자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모세는 젊은 혈기가 다 꺾인 80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소명받았습니다. 다윗은 아직 다 성장하기도 전 소년 시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또 할례를 행하면서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여리고 가까이서 야훼 군대 대장을 만나면서 이 자신을 온전히 내리고 그 내려진 자신을 바라보는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아니라 야훼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신들이 야훼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의 중심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자신을 온전히 다 내렸을 때입니다. 뭐 물질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뭐 자신의 일부도 아닌 것이고 완전히 다 자신을 내렸을 때 그때 야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또 한 번 야훼 역사하신 가운데 그가 하시는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때 이들은 적의 큰 것을 보면서 자신의 작음을 보고 적의 화려함을 보면서 자신의 초라함을 보고 적의 강함을 보면서 자신의 약함을 보면서 그 성을 취하는 것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에 의한 역사임을 고백하면서 앞으로 행진해 나가게 됩니다. 그때 이들은 자신의 자아상을 보는 일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 일은 적들의 강함, 그 화려함, 위대함을 보면서 나의 약함을, 보잘것없음을, 그 초라함을 보는 겁니다. 나에겐 성이 없습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용사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광야를 떠돌던 자입니다. 그 전에는 죄에 매여 세상에 종살이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케 되었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나의 모습을 다시 봅니다. 나는 약하고 초라한 자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성을 얻기 위함이고 성을 얻은 후에 나를 잃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성을 얻고도 하나님을 잃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매여 세상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며 고생할 때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을 받아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넘실거리는 절망의 강을 건너게 하셔서 지금 약속의 나라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을 얻을 겁니다. 그 나라를 얻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받고도 진정한 나의 모습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성을 얻고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성을 얻고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겁니다. 지키느라고 급급해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성을 얻고도 우리는 순종할 겁니다. 계속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주시고 그 나라를 주실 겁니다. 그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을 얻고 여러분들을 얻고 하나님을 얻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굳게 닫힌 문을 봅니다. 굳게 닫힌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가장 좋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내실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주와 함께 성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나의 자아상을 봅니다. 미약하고 초라합니다. 하지만 약하고 초라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해주실 겁니다. 그날에 미련한 나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나를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천하고 멸시받으며 없는 나를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강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에 있고 앞에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